기도 신정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내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정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무 돌만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너름나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1장은요, 좀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좀 솔직한 표현은 열이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좀 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터놓고 딱 뭐라 그러냐면요, 고린도 교회 누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자기네가 정말 뭐 이렇게 신비한 사람처럼 해서 뭐 기적도 행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도 쭉 내용 보면 그냥 재산도 뺏고 뭐 이렇게 뭐 뺨도 때려도 맞고 막 그런 일들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이제 바울에 대해서는 막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뜻을 따라한 건 아니고 내가 그거와 별개로 내 솔직한 마음으로 탁 타놓고 열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참 더 재밌는 건 바울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열받아서 한 말입니다라고 한 말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굉장히 열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뭐 자랑하고 자기가 뭐 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산도 강탈하고 이렇게 뺨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해도 수염 잡고 흔들어도 가만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는 정성껏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렇게 막 폄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자랑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뭐 한 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가 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별로고 설교는 꽝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폄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진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는요 아예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린다면서 딱 까놓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자랑할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도 그렇게 자랑하는 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는요 자랑하는 거 그리고 허영 떠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하고요,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랑과 허영입니다. 그 허영은요, 그것은 마치 풍선에 끊임없이 공기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터질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도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이 속이 비어 있는 것이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데 자기도 한번
이게 쓰다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자랑을 합니다. 22절부터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나도 본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니까 나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정신 나간 것 같지만 자기는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번지수를 잘못 잡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요, 복음 전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난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감옥도 더 많이 갔고 매도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부터는요,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씁니다. 이 사실은 40에서 하나 뺀 매라는 것이요, 사람이 그 시대의 그 풍습으로는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수로 한 대 더 때릴까봐 일부러 하나를 이렇게 자비로 하나 빼줘서 그렇게 해서 5번을, 그거를 죽을 위기를 5번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맞고 나면 정말 여러 달 끙끙끙 거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곤장이라 그러잖아요. 곤장 맞으면 거의 이거 치사율이 70% 8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맞는 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면 그 폐혈증이라든지 아니면 온갖 염증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5번 넘겼고요. 그것뿐 아니라 파손한 게 몇 번이고, 표류한 게 있었고, 강도, 동족한테 시달린 거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 딱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게 자랑인가? 이거 바보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능력의 종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면서 이게 이게 더 울컥했어요. 그래서 이제 28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하냐면,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살아도 내가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게 정말 내 마음을 눌러가지고 내가 너무 근심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누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 누가 지금 약해졌다고 하면 내가 약해지고 있다, 나는 이거 자랑하고 싶다, 이러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홀딱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니, 능력의 종이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 기도하면 고난도 피해가야 되고 어려움도 승리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왜 염려해? 능력의 종이, 그 부흥의, 소위 말해서 부흥과 기적의 종이, 신유의 종이 기도하고 하면 다 되는데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서 부흥된 걸 자랑해야지, 이런 걸 자랑하고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사도 바울이 헛다리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묘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랑은 이게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정말 마음이 위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교단을 막았더니요, 다른 교단에서 왔다고 정말 차별 대우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사라와 하갈인데요, 저는 하갈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때 사실 전도사 5년 차였고요. 5년 차 때 다시 1년 차가 된 겁니다. 다른 전도사님들, 그 교단 전도사님들은 이제 1년 차, 이제 신대원 가가지고 1년 차들인데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사고 쳐놓은 거는 제가 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모든 비난은 또 제가 다 들어야 되는, 왜냐하면 교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손글씨로, 손편지로 이 본문을 딱 써주면서, 전도사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이 정말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한국 교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보는 눈이 없어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많이 갖는 것이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교회가 건물이 있는지, 그 교회 목사님이 학위가 있는지, 심지어는요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목회 예배 가운을 입는데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 계급장이 등장했어요. 다들 양 옆에다 상병 계급장들 달고 다니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저분들이 방위 나오셨나? 왜냐면 방위는 상병으로 소집 해제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박사 받았다라는 희장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대학원 그 학위 수업식 가보면 그 철학 박사들은 그분들 입는 학위 가운에는 그거 안 붙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에만 상병 달고. 그래서 제가 박사 휘장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상병 휘장이라고 제가 불러대는데요. 되게 웃긴 거죠. 왜 목사면 목사야지 왜 박사인 걸 자랑해요? 근데 알고 보면 좀 그래요. 그 박사가 제대로 된 박사도 아니에요. 디밀면 준다고 그래서 디민이거든요. 그냥 인터넷으로 쭉 공부하다가 미국에 가서 여행 겸 와서 한 3주 4주 가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책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렇게 리포트 같은 거 하나 써내면 주는 게 디민 목회학 박사거든요. 근데 또 그 막 학위 없으면 담임 목사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인생 쉽게 살고 학위 쉽게 했다는 분이다 보니까 목회도 쉽게 하는 거 좀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붙잡고 성도 한 명 붙잡고 눈물 정말 콧물 땀 흘려가면서 목회하신 분들이요, 서류조차 자격이 안 돼서 못 내는 게 한국교회 성도입니다. 교회를 고르는 기준이요, 많이 다녀서 내 사업에 도움되는 재미있는 곳, 교회 시설이 뭐가 갖춰져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예전에 한번 제가 국민일보 그 기자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사주 일당과 사이가 안 좋은 노조 만들다 실패한, 그래서 진급이 안 되는 기자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어떤 얘기 하냐면요, 목사님은 교회를 고르는 기준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신다 그러면 어디다가 세우셔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의도가 있는 질문 같아서 답변하기가 뭐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대중교통 전철역에 가까워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정거장 가까워야 되고 주차시설 완비되어 있는 곳이어야 되고 접근성 편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뭐 다들 그러시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그게 그냥 그 부동산 광고하는 그 뭐예요? 쇼핑몰 있잖아요. 그 상점 내는 기준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이 교회가 서야 될 자리 아닙니까? 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진급이 안 되는구나, 저런 내용을 기사로 썼으니 국민일보에서 버텨날.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작년에 봤더니 차장으로 승진을 하셔가지고 제가 참 기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은 중요한데요, 그 복음을, 바른 복음을 볼 줄 아는 우리의 눈과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자존심도 상했고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정말 고생했고 죽을 위기도 겪어봤고요, 뭐 정말 뭐 누구 하나 변변하게 초대하는 데도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고생이란 고생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보기에는 진짜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를 끌어안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사람이 약해져서 나조차 약해지는 그 마음,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니요, 어쩌면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루는 것들, 우리가 아는 지식들, 우리가 아는 무엇들 다 뭐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열받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업신여긴 낙엔 무시당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전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낮췄던 것입니다. 그의 권위가 사라졌고요. 그에게 어떠한 게 쉬워 보이는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전할 때는, 그가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에게 도움받을 때는 다 받았는데요. 지나가고 나니까 우습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 그것 때문에 우리도 권위를 좀 차려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제가 되게 그거 심하게 본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이요, 이분이 굉장히 권위적이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신방을 가다 보면, 강원도는 좀 지경이 넓어요. 가다 보면 어쩔 때는 1시간, 2시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병원 신방 간다 그러면 인제에서 홍천까지 넘어갈 때도 있고 속초까지 넘어갈 때도 있으면 이게 아예 신방이 아니라 여행이 돼버립니다. 가보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휴게소에서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거기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뭐 출출하니까 과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목사님이에게 사다 주고 목사님이 과자를 하나씩 줘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하나 커피 한 잔에 딱 이렇게 먹고 있더니 아주 교만한 전도사가 돼가지고 쫓겨날 뻔했는데요. 물론 나중에 쫓겨났지만요. 여러분, 그건 권위 아닙니다. 전 그거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죠. 정말 내가 무시당하지만, 내가 때로 고통도 당하지만 진심을 다하는 것, 그러한 복음을 볼 줄 아는 가치관, 바른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 가치관이 서신 분들만이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쉬워 보이고 작아 보이고 무시해 보일지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 때문에 고생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업신여기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예 얘기하잖아요. 이거 주님의 뜻 따라 한 얘기 아닙니다라고 선언하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치 별책부록처럼 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포함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잘것없지만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한 것,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것들을 볼 줄 아는 안목과 그 안목 따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점들 바울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한 이야기들을 쭉 썼습니다. 이 얘기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복음의 열정이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뭐 오죽하면 이랬겠어, 이렇게 그게 더 우습게 보일 거라는 거 써놓고 나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랑할 게 있다라면 난 이 약점 자랑하겠습니다. 난 이게 답니다. 저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고생했지만, 보잘것없지만, 무시당했지만 진심을 다한 것, 그래서 고난도 겪었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죠. 그 약점들, 그의 부족함들을 통해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그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랑과 허영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바로 볼 줄 아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과 믿음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의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처럼 무언가를 잘 꾸며놓고 여러 가지 듣기 좋은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많은 세상의 힘들을 쌓아놓고 좋은 옷 입으며 좋은 것,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간교함이나 허영이 아니라 진실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때로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함을 겪을 때마다 인간적인 간교함이나 허영으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 오셔서 그리고 그 안에 오셔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주님 앞에서 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